오늘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전도, 우리 다음 주에도 전도에 관련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부활주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이고 이제 전도하기 좋은 계절, 봄이 왔잖아요. 5월달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우리 5월 25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 뭐 떡국도 준다, 선물도 준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뭘 성취했다, 뭘 얻었다, 거기 만족감이 있을까? 먹어보고 마셔보고 취해보고 어디 구경 가고 성취도 해보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감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이것만 있으면 막 기쁘고 즐거울 것 같고, 참 그걸 제가 아는데도 그렇게 장난감을 사줘요. 근데 한 30분 좀 이렇게 레고같이 복잡한 이런 거는 한두 시간 다 만들어 놓으면은 관심도 갖질 않아요. 그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 얻어서 성취해서 얻고자 하는 진정한 만족감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산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뭔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셔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 어디로 갑니까? 다 못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저들이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덤으로 사는 것이다. 건강도, 젊음도, 물질도, 재능도, 우리의 외모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한계를 보니까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어요. 연세대학 나오셔갖고 큰 병원을 개원을 하고 돈도 잘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병원이 잘 되던 나이 48살에 병원 문을 닫고 네팔에 선교사로 가서 나이 60이 넘어서까지 선교사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나이 때 가장 돈을 잘 버는 의사의 전성기와도 같은 48살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접고 선교지에 가서 주님 위해서 살겠다. 한 해 두 해 지금 10년 이상 지나고 있는데 이 의사 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우리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서울에서 개원한 병원을 갖고 있었으면 돈은 몇십억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이 넘은 지금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바친 15년의 생애가 이렇게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두 부부가 주님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것은요, 오직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 뭔가, 그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중세시대냐, 근대시대냐, 21세기냐, 오늘을 살고, 어디서 살고 있느냐, 미국에 살고 있느냐, 아프리카냐, 유럽이냐, 동남아시아냐, 일본이냐, 대한민국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죄의 병이 들었어요. 그 죄 때문에 영혼이 파괴가 되고 육체가 병들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온갖 부정부패와 불만으로 가득 차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기쁨이 사라진 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병든 인류를 여러분 마귀와 모든 세상의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난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에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42장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그 뜻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을 부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사람들 가운데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형석이라고 하는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이를 사랑하는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생일 선물로 준비한 좋은 방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가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모든 것이 갖춰진 침대방으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필요한 옷도 있고 이불도 있고 가방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옷장도 있고 일어나서 볼 수 있는 거울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방으로 인도해 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죄, 가난, 저주, 지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와서 계시니 나를 용서받은 의인 삼아주시고 마귀의 종로를 세상에 종로를 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돼 성령 충만 거룩한 성결의 삶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맞아 남을 입어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이제는 가시형공기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의 생명할 때 풍성히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계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인 내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서 죽은 후에도 예수님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부활 영생 소망을 내가 영원히 누리면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기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과 사는 곳은 똑같지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아빠 여기가 어디야? 이게 다 뭐야? 물어보면 아빠가 너에서 다 예비한 거란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예비한 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정의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전도는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일을 먼저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생각에는 천사를 동원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복 주시려고 먼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을 통해서도 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통해서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이 수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전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후에 음부 가운데 내려가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위를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딱 안겨 있으니까 이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너는 여기 올 수가 없어. 여기 있는 자가 너에게 갈 수도 없어. 낙원에 있는 자가 음부로, 음부에 있는 자가 낙원으로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음부에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도요, 살아 생전에 효도하라, 살아 계실 때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구라도 죄 사함 받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영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니,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써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귀한 일을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또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머리로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이 사명 주셨으니까 내가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힘써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말주변이나 내 실력이나 뭐 내가 가진 것 이게 아니라 그거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새 총을 쏜다. 여러분, 총알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새 총을 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과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참 희한하죠. 어떻게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뭐 미국에서 어떤 분은 카나다에서 어떤 분은 유럽 네덜란드에서 어떤 분은 호주에서 그렇게 와서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늘이 뭔가 맞자타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저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의 능력 때문에 오늘날 그 복음이 외쳐진 곳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까닭에 우리 민족이 살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인류를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구원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갖고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에게 여러분 의를 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2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복음을 막 그냥 무질서하게 막 그냥 아유 왜 저래,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아니하며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말씀에 날카로운 카리스마 같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외쳐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꽂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모습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죽고 사신,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고 사신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결국에는 누가 승자인가,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예수님처럼 온화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전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또 꺼져가는 등불, 이거를 끄지 않으신다. 갈대 자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대가 꺾였으니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온 방을 환하게 비추지만 기름이 떨어졌다. 그 등불이 꺼져간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훅 꺼지는 것이
등불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근데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이 누군가 예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헐벗고 병들어 고독한 죽어가는, 또 양심의 불꽃이 다 꺼져가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여러분, 창기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손가락질 당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꺾여져 버린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의사가 병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다 병든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죽어가는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인데, 예수님의 죽고 사심,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우리 주변에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꺾인 상한 갈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없는 자들에게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에게, 상한 갈대와 같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셨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이셨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느냐? 시속 3km의 하나님. 시속 3km. 하나님의 속도가 3km면은 1시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동안 3,000m 걷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느릴까? 근데 별명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는 3km다. 왜냐? 200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들이 걸은 속도가 시속 3km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포함해서 빨라야 2km, 3km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를 걷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번쩍.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들과 발을 맞추셔서 천천히 2km, 3km. 야, 오늘 2km 걸었냐? 내일 또 2km 걸을까? 무려 40년을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속전속결로 예수 믿으라고. 오늘 온유하라 그러니까 온유하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세요. 근데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한 번 딱 믿지도 않고 포기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또 참아주고, 그 시간이 10년 아니라 40년을 동행했던 하나님과 같이 40년 동안을 여러분 저들의 속도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금방 안 믿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금년에 또 도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 제가 만나는 분들 그냥 알아서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손자 손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크고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 그 자녀들은 안 믿을 게 뻔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포기하지 말고 금년이 기회다. 따뜻한 봄이니까 얘들아 부활주일날 교회 나오면 계란 준다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떡국도 준다는데 어린이날인데 우리 양양양 다음 세대국 금년에 축제를 한다는데 우리 애들 한번 다 데리고 올까? 어버이주일이라는데 얘들아 엄마 아빠의 소원은 니네들이 예수 잘 믿는 거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용돈 안 줘도 되니까 꼭 교회 한번 나가보자. 아이 나갔잖아요. 금년에 한번 또 가보자. 금년에는 또 우리 교회 40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이라는데 선물도 준다더라. 우리 한번 다 모여볼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와 발 맞추면서 인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전도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다 안 되어도 허락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이미 다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외칠 때 저들 묻고 있는 경관진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난 저주가 여러분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전도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2명씩 짝을 줘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짝져서 보내신 것을 봐요. 어떻게 하다 보면 누가 전도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먼저 구원받은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전도의 사명 정말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